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5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 후반부에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이제 밝혀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카톡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괄호 열고 정말 어렵네요. 괄호 닫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괄호 열고 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닌 듯합니다. 괄호 닫고. 그런 카톡 메시지가 제 전화기에 들어왔어요. 월요일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온라인에서 모여서 공부하는 그 한 친구 목사의 고백입니다. 그 친구 목사의 마지막 말이 이랬어요. 이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 정말 원색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이런 본문 설교하시면서 어떻게 적용하세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 말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날 그 친구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내심 이 본문은 설교 안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니까 또 양심에 걸려서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정도로 세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 정도로 세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3번이나 무엇 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런 자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나 그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만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이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것을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요구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의 제자들이나 또 지금 우리들이나 사실 하려고 들면 못할 것은 없는,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니다,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의 차이가 있고 문화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제자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요점, 핵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시대에도,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시대에도 이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요,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고 왜곡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우리 귀에 듣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귀에 편한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해하고 듣는 것은 불경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하신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내려가면서 의미를 좀 새겨보고 또 그 구조를 좀 이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거기에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 길에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 누가가 말한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를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따라간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자기가 꿈꾸던 이 세상에서의 복된 삶,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복받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 지금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최소한 몇 명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는 어쩌면 자기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 어쩌다 그 일행에 들어가서 못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었을 것이.
아마 저는 지금도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이 무리처럼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걸어가시던 주님께서 뒤를 돌이키셔서,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셔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과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을 따라오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알고 따라오느냐? 이래도 나를 계속 따라올 것이냐? 하고 반문하신 것이죠.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처럼 저한테 들렸어요. 여러분,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미워해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가족이나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혹은 주님의 일이 나의 다른 어떤 모든 일보다 주님의 일이 나에게 가장 우선권을 가지는 그런 일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포기하느니 나 자신을 포기하겠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말은 실제로 미워하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바로 앞에 26절 말씀, 가족과 또 자기 자신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강조하고 부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6절과 27절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 자신보다 내가 보여줄 십자가의 길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이제 짧은 두 가지 비유로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28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망대를 세우면서 그것을 다 준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에게 그런 리소스가 그런 비용이라고 성경에서 말했는데요. 그것이 나한테 다 있는가? 그것을 계산해 보지 않고 어떻게 망대 세우는 일을 하겠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기초만 쌓고 다 끝까지 망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어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이것은 그 26절과 27절에서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런 각오와 준비가 필요한지 그것을 지금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없이는 그 26절과 27절의 그런 준비, 각오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가장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는 그 결단이 없이는 제자의 삶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이 길은 그런 준비 없이는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런 준비가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망대를 세우는 일처럼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각오하고 따라와야 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언제든지 나를 부인하고 희생할 준비,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31절과 32절도 같은 의미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그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싸우러 나갔는데 자기한테는 1만 명의 병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상대방의 왕에게 2만 명의 병사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 있을 때의 사신을 보내서 미리 평화를 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뭐 일일이 이 비유의 요소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 없이 그 전의 비유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준비와 각오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 없이 뻔히 질 것이 분명한데, 패배할 것이 분명한데 그 길을 가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배하지 않으려면 26절과 27절에 그 각오를 다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셔서 또 다른 방법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이번에는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리지 않으면,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소유를 다 버리라는 말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언제라도 포기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통제권을 예수님께 내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물질적인 소유를 포함해서 다 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짠 맛이 없는 소금이처럼 된다. 짠 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죠. 여러분, 소금은 짠 맛이 있어야 그 소금인 것이에요. 아무리 소금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짠 맛이 없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결론도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치르게 되는 비용이 있다. 그러니 그 비용 치를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에만 그 치러야 되는 비용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떤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도 치러야 되는 비용이 있죠.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요. 예.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학에 하나를 보내도 그 대학을 마칠 때까지 내가 부모로서 그것을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학을 끝까지 마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다 계산해 보지 않고 무작정 대학에 보내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다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세상에서도.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 이득과 비용을 다 계산한 후에 그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망대를 짓는 일, 또 다른 왕과 전쟁을 하는 일도 그렇게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으면 다 끝내지 못하고 잘못하면 실패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지는 쓸모없는 그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너희가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르게 해석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참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큰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어야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어야 한다.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교회 잘 다니고 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심한 요구를 하셔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세게 조건을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만큼 세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은 한시적인 그 효과를 가지는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가지고 살 때까지, 그때까지의 그 효과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일만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만큼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정말 빡센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또 이해해야 될까 하다가 어디에서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맞습니다. 한국의 목욕탕에 가면 이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셔서 이제 탕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다 벗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다 벗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우리는 탕에 들어가죠. 그럴 때 자기 옷과 소지품을 각자의 보관함에 넣고 열쇠만 가지고 손목에 차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고 들어가도 그 보관함에 넣어둔 것이 없어지면 목욕탕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 오직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따로 주인에게 맡기면 그러면 그것은 책임지고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라도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버리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버린다는 이 단어가 동사가요. 현재형 동사로 쓰였는데 헬라어에서는 현재형 동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이면 그냥 끝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재형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형 동사라는 얘기는 지금 버리는 일이 제자들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일이 계속되어야만 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조금 다르게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버리라. 당장 그것을 버리라.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따라오는 그 길에서 그것이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길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가진 소유를 관리하는, 내가 가진 소유를 처분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관함에 여러분의 옷과 모든 것을 넣고 열쇠를 가지고 목욕탕에 여러분 들어가셔도 그 열쇠가 여러분이 손목에 차고 들어가신 그 열쇠가 보관함에 있는 물건들이 도둑 맞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목욕탕에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도난 사건이 참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그 자기 보관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들어간다 해도 그것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 말은 맡기기만 하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신뢰하는 것이. 나의 소유를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목욕탕에 적혀 있는 이 문구로 비유를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께 뭘 맡기면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계시다가 그대로 그거 돌려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예. 지금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산문이 아니니까. 예.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모든 소유권을 나에게 넘기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면 그러면 나한테는 무엇이 남는 것일까요? 내가 다 내어드리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서 예수님을 쫓으라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돌려주시는데 어떻게 돌려주시냐면 주님 자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돌려주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목욕탕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주님한테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통제권도 내려놓고 네 삶의 통제권도 내려놓고 소유권도 내려놓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 이 요구를 하시는 주님이 참 어떤 때 좀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걸 맡았다가 너 하늘나라 오면 그대로 줄 거야. 그 말씀이 아니에요. 혹은 너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얹어서 더 많은 복을 줄 거야. 더 많은 물질을 줄 거야. 이 말씀도 아니에요. 너에게 있는 모든 것,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가족과 심지어 내 목숨과 또 너의 모든 소유를 나한테 맡기면, 나한테 건네주면 너는 나를 가지게 되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실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이시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 선택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여전히 너희들의 세상 속에 너희들의 보관함을 가지고 마련해 놓고 그렇게 따라오겠느냐? 그런 사람은 끝까지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절대 나를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라. 그 길이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다. 아무리 든든한 자물쇠를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보관함은 안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리와 영생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데에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에게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그 완전한 항복만이 너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가게 해 줄 것이다. 그 길이 비록 위험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오늘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중간에 조금 인터럽션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정말 우리 모든 것을 통제권과 소유권을 다 주님 앞에 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귀한 말씀 통해서